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조금 길어서 저도 써왔습니다. 절 따라서 해주세요. 평안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이 정확히 21일이나 지난 지금 부활의 인사를 나누는 저의 인사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뜬금없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지난 지 얼마나 됐는데 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라는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반응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들을 보니 전자인 것 같은데요. 저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네, 제 눈이 나빠서 잘못 봤네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모두 기쁨이 차오르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고린도 교회 단지 이 예전의 문제만일까요? 복음이 정말 많은 곳에 번져나갔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신화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징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5장 부활장의 결론 부분인 이 본문은 그리스도 부활의 당위성을 넘어서 성도가 입게 될 부활의 몸, 그 성격과 죽음을 이기는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50절과 5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혈과 육, 헬라어로는 단순히 죄악된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부패하고 썩어질 유한한 인간의 본성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식욕,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데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혈과 육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패하고 썩어질 유한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들이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많은 구조와 권력 구조들, 그 모든 것들이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수용하기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이 쓸데없고 단지 썩어져 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비밀은 지적인 추론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안소니 티슬린이라는 학자는 이것이 단순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계시된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들 한 권 이상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우리 54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54절에서 57절은 우리가 이미 승리를 성취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쏟아지는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 어찌 주체할 수 없는 죄된 나의 입술, 정말 사랑하는 가족한테조차도 내 이성이 본성을 누르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험한 말이 나갈 때도 있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그런 내 모습은 나를 짓누르고, 우리의 모습 어디에 승리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에 승리의 모습이, 승리를 성취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날마다 달마다 다가오는 경제적 위기, 우리의 삶은 마치 패배자의 모습일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2절의 말씀이 너무나 와닿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너는 보잘것 없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차이가 뭐가 있니? 조금이라도 피곤한 육체 쉬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오늘 말씀, 사망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그 더럽고 음란하고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유발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을 정확히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율법의 정죄 효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망이 우리를 향해 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확보되었으나 재림 때의 성도들에게 완전한 실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58절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나 그 주의 일이 교회에만 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한마디를 건네는 말, 내 직장 동료의 정말 무차비한 인격 모독에, 내 직장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 그것이 반드시 헛되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마지막 결말을 맺는 말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 1시간, 단 1초도 주의 날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반드시 헛되지 않는 삶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 구절에 새 창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에게 있어서 부활은 미래의 어느 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후세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그것의 확증이며 58절에 권면한 대로 성도가 현재의 세상 속에서 새 창조의 대사로서 대리인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미리 맛보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55절의 승리 선언은 이것이 단지 개인의 죽음의 극복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부패와 파괴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우주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종말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은 어떤 것인가요? 작년 부활주일이 2주 정도 지난 즈음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수요 예배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반응이 좀 느린 걸까요? 미련이 좀 많은 걸까요? 이번에도 부활주일이 21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네요. 4월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면 저의 부활 사상이 한국교회의 부활을 생각하는 마음이 온 하나님의 땅에 부활의 소식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아쉬운 마음과 함께 붙잡고자 하는 다급함이 공존하는 희한한 감정들을 느끼곤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수요예배 설교 때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알고 잠시 이 절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쁨의 50일은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불렀는데요. 50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부활절을 첫날로, 부활주일을 첫날로 시작해서 49일을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50일, 부활주일 다음에 50일 지나고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무슨 날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절기까지 하나로 통째로 묶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나는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명명하여 지켰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교회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기 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하나의 거대한 축제로 여겼습니다. 사순절이 회개와 절제의 40일이라면 기쁨의 50일은 대축제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절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작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 빼고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알지 못할까요? 초기교회는 부활주일로 시작해서 성령주일까지 이 50일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대축제일로 지켰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각 사건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승천, 성령 강림절. 이렇게 개별적인 기념일에 초점을 두어서 분리하기 시작하니 이 과정에서 50일간에 유지되던 통일된 기쁨의 흐름이 깨지고 부활주일 당일에만, 성령 강림주일 당일에만 에너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세 이후에 고난과 자기 부정을 강조하는 사순절의 의식이 매우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파나 많은 자료, 그림 자료에도 이 사순절에 대해서 그린 자료들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의 장엄한 고난 묵상에 비해서 부활 이후에 50일간의 기쁨의 절기는 점점 느슨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50일이 퇴색된 이후에는 신학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과 새 창조의 개념이 그 사이에 괴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내세 중심적 구원관이 확장되면서 많은 현대 교회가 구원을 죽어서 이루는 곳,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아이들이 천국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고 구름 위에 성을 그리지요.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이 천사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금관을 씌우잖아요. 링을. 그런 것처럼 천사의 링을 죽은 사람에게도 씌우는 것들을 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얼마나 확장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부활주일과 같은 동일한 감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계신가요? 자꾸 작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에게 놀라운 간증이 있어서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수요 설교 때 성도님들께 이 기쁨의 50일을 소개하면서 이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내드렸어요. 제가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 얼굴을 기억하는데요. 혹시 숙제 하셨나요? 제가 숙제를 내어드리면서 저의 기쁨의 50일도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활하셨으니 괜찮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님 되었으니 괜찮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도 있으니 괜찮아라고 저를 학대하는 모습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의 기쁨의 50일은 더 이상 나를 자책하고 저 자신을 자학하는 학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저의 기쁨의 50일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감이 안 오십니까? 네, 홀랑 까먹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제가 홀랑 까먹었죠.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한심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제 안에서 어둠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 제가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나 자신을 자학하고 저를 자책하는 습관이 어느 순간인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 자책 안 하네. 저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의 형편없음과 저를 꾸짖는 말들을 저 스스로에게 쏟아붓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시작했지? 내가 언제부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지? 곰곰이 따져보니 정말 그 설교 이후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목회라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 괴롭힘에서 빠져나오는 발버둥이 그날 이후로 저에게 끊어져 있음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세상에,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향한 학대를 끊겠다는 그 잠깐의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셔서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 이 땅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해서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요일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유대교의 분열이 심해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부활을 하신 주님의 날인 주일의 의미가 더 강화되면서 현재의 일요일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서기 321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주일, 일요일을 빨간 날,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빨간 날 이렇게 체크되신 달력을 보셨죠? 그리고 일을 쉬고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는 날이 된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기념하는 의미가 더 큰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금식도 주일에는 그 금식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기쁜 날이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 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작은 부활주일의 의미는 얼마만큼의 크기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미로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곧 제사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를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고도 AD 70년 예루살렘이 성전이 사라질 때 제사장의 계보가 모두 흩어졌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죄에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매 주일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이 흘린 피가 정말 저 주차장을 넘어서
저 도로에까지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의 피 흘림, 더 이상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완전히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보내는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피 흘림,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와 영광을 우리의 예배로 드립니다. 삶의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일의 개념에서 부활의 개념으로 성막의 시대, 성전의 시대를 거쳐 성령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으로 예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매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는 영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자유와 평안,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